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다니엘 정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7장 통일찬송은 226장 저 건너편 강언덕에, 너무나 감미로운 찬송이죠.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정 울린다. 아멘.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향락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거머리처럼, 옛날 모내기 할 때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이런 것들, 또 악마의 대적과 공격, 자아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욕심, 탐욕, 이것을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죠? 저는 10시에, 밤 10시에 천국 묵상 시간에 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너무나 감미롭고 사모하는 그 나라, 자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꺼머리, 그 철거머리, 이걸 찍어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헛고생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선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책꽂이에 처박아 두지 마라. 때가 가까웠다. 22장 10절에 나오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찾아야 해요. 이대로는 아니 됩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심겨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였습니다. 결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날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빛나는 빛이 모두를 비춰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되다.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다.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분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렇다. 내가 가고 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되다. 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보고 들은 그 순간에 내 앞에 이 모든 것을 펼쳐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렸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와 예언자와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처럼 다만 종일 뿐이다.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천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책꽂이에 처박아 두지 마라. 때가 가까이 왔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계속해서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마음이 더러운 자들은 계속해서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의로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곧게 살게 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라. 그렇다.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갈 때 내 임금 대장을 가지고 갈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살면서 행한 대로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줄 것이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 최초이며 최종, 시작이며 끝이다. 자기 옷을 깨끗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 생명나무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대문을 통해 그 도성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더러운 똥개들, 곧 마술사, 간음한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바깥으로 내쳐질 것이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되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 22번째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다쟁이, 혀와 입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계속해서 수다쟁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존 번연은 길게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신이 말했다. 말과 행실은 별개임을 알았습니다. 이후로는 잘 구별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크리스찬, 사실 다른 것이고 또 영혼과 육체처럼 다른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 같이 말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역시 시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의 진수는 실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야고보 1장 27절 22절로 26절까지 말씀했고, 수다쟁이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듣는 것과 얘기하는 것이 좋은 크리스천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귀와 입만 가지고 사는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듣는 것과 얘기하는 것은 좋은 크리스천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영혼을 속이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열매가 실제로 마음과 목숨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에 열매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25장 14절로 46절. 그때 너는 믿느냐는 질문을 받지 않고 너는 실천하는 자였느냐 또는 말만 하는 자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우리의 추수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수하는 사람은 열매 이외의 것은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신앙 없는 사람이 용납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날 수다쟁이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증명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실, 그 말씀을 들으니 모세가 깨끗한 짐승을 설명한 것이 생각납니다. 레위기 11장 36절과 신명기 14장 7절에 말씀했죠. 그것은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짐승입니다. 굽이 갈라지기만 해도 안 되고 색임질만 잘해도 안 됩니다. 토끼는 색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이것은 수다쟁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저 남자는 색임질을 합니다. 지식을 구합니다. 말을 색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습관에서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토끼처럼 개와 곰의 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것입니다. 크리스찬, 아마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그 성구의 진정한 복음적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한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그 말쟁이들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 즉 딴 곳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14장 7절.
생명 없는 것, 즉 참된 신앙과 복음의 은혜가 없는 것, 따라서 서로 그 말이 천사의 말이나 소리와 같다고 해도 천국에서 생명의 아들들과 함께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실 알았습니다. 시초부터 저 남자와의 교제를 그리 좋아한 것은 아닌데 지금은 몹시 실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 내 충고를 듣고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것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뒤집지 않으시는 한 저쪽에서도 당신과 동행하는 것이 곧 싫어질 것입니다. 성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리스찬, 저자에게 다가가셔서 종교의 힘에 대해서 뭔가 진지한 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찬성할 터이니 그때 그의 마음, 그의 집, 그의 평소의 언행에 종교의 힘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터놓고 물어보십시오. 성실히 수다쟁이에 다가가서 어떻습니까? 기분이. 수다쟁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성실 좋으시다면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주제는 내게 맡긴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수다쟁이가 대답했다. 우리의 얘기는 결국 사물의 힘에 대한 것이군요. 좋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기꺼이 대답하겠습니다. 대답을 간단히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있다면 죄에 대한 절규를 일으킵니다. 둘째로, 성실 기다리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를 생각하기로 합시다. 나는 오히려 영혼에게 그 죄를 싫어하는 경향을 줌으로써 은혜 자체를 나타낸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다쟁이, 죄에 대해서 외치는 것과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성실은 대답했다. 크게 다르지요. 사람은 정략적으로 죄를 비난할 수 있어도 신앙에서 나온 혐오가 아니면 그것을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죄를 큰 소리로 비난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마음이나 집이나 평소의 언행에서는 퍽 태연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안주인은 자기가 매우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요셉과 기꺼이 불의를 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외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무릎 위에 앉힌 아이를 말광량이라든가 장난꾸러기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껴안기도 하고 입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다쟁이, 말꼬리를 잡으려는 생각 같군요. 성실, 아닙니다. 나는 다만 사물의 줄거리를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은혜의 역사가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시려는 둘째는 무엇입니까? 수다쟁이, 복음의 깊은 뜻에 대한 큰 지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존 버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 수다쟁이의 말처럼 설교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예배도 짧을수록 좋다.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열매예요. 열매. 우리 자신의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사모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나 소돔성의 소금 기둥이 된 노새처처럼 그렇게 사는 일이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쪼록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쪼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가신 길을 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해도 이게 옛날 조상 때부터 타고난 DNA, 못된 성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제가 저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고 내가 목사 된 지가 얼마 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믿는 이가 아니죠. 우리 모두 수다쟁이 혀와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강단에서 아무리 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갈 힘이 없는데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것은 그 힘을 얻자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힘쓰고 애써야죠. 그 은혜를 사모해야죠. 의에 누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 나라 문전에 거지 깡통찬 거지가 되어야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신앙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몸도 관리하기 힘든데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 혼, 영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천국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마당만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껍데기 몸만 바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계신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현현하심을 체험하면서 시간마다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민족의 등불이 되고 한국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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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